것이죠. 그 두 종.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양쪽 옆에 두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두 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두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데리고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누구였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까지 그 15년, 20년 동안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는 거죠.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줍니다. 이삭은 이제 예수님의 예표로운 거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남 부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표를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이삭을 통해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귀환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헤롯 왕의 12살 아이죠.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죠. 이게 이제 올마이티가 이것이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죠.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올마이티,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서 살죠.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엘람 지역이 있고 야무투발이 있고 이 수사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쭉 이렇게 올라와서 주로 강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데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이름에서 유래돼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세 개의 강을 건너게 되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세 개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하란이죠. 여기가 바단 아람이고요.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또 에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이 있죠. 이런 위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열왕기 하에도 보면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왕족을 다 씨를 말렸어요. 왕의 씨를 진멸했습니다. 그냥 씨를 다 말렸는데 요람 왕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셰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렇죠? 이 요아스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제 왕족입니다. 이 왕자를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딱 훔쳐내서 그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게 성전에다가 감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목숨을 유지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위기에 정말로 사르는 판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끈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많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은 아비멜렉이 받아요. 예.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자기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이제 벌리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살리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아버렸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책임은 아비멜렉이지만 이런 희귀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지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약속을 하신다 그랬죠. 약속을 하면서 이제 엘샤다이로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34장이 이제 33과 34, 5절에 끼어 있는 장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디나 사건이고 이것은 다말 사건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 예수님께서 탄생, 족보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것도 여러분들 설교 제목으로 설교로 아무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생의 30년과 그다음에 공생의 3년 기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시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또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한번 교육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죠. 이집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 세상에 살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런 상태죠. 그다음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주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보여주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줘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린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특히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리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아직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사는 삶,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환란의 시기를 지나면 어떤 시기? 바로 홍해를 지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홍해를 지나야만, 이 홍해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인생의 대변환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 이게 첫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이제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고 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먹이시죠.
이때는 이제 어떤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광야에서는 이제는 그 육적인 삶을 좀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 발전한 단계인데 이것은 이성을 따라 사는 삶, 그나마 많이 발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어떤 고난을 또 다른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또 다른 엄청난 어떤 뭐라 그럴까 인생의 전환점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정말로 뚫어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경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이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관해서 원망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켰을 때 마지막 함성을 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이 나타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여리고성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달라요. 아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잖아요. 홍해는 요단강에 비교할 정도로 더 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쉬운 거지 실제로는 요단강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해는 이미 갈라진 것을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는 이미 갈라져.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았어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딱 갈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건너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아요.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는 가운데 건너라고 합니다. 어떻게 건너죠? 말씀으로 걷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은 믿음으로 걷는 강입니다. 홍해는 이미 갈라진 것을 건너왔어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이 그 법궤를 된 제사장이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밟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드디어 강이 멈추게 되는 거죠. 요단강은 실제로는 조그맣습니다.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에는 홍수가 났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많은 지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수 시기였고 굉장히 그래도 힘든 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죠.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넘어서 이제 믿음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단계를 우리는 이제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사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단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앞 단계로 이게 통과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사흘길이라고 그래서 사흘길. 이게 사흘이면 뭐 그냥 굉장히 짧은 거인데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예요. 이 스파이를,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요수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민수에 보면 그 땅에 네피림 후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겠어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1세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계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건너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가나안 땅은 자기를 정복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가나안 땅은 자기를 정복하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이런 지식, 이런 것을 정복하는 단계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삶의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고 사랑으로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나누는 세상입니다. 이런 관계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이것은 이제 영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육을 따라서 또 이성을 따라서 어쩌면 지성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성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에 따라서 삽니까? 아니면 지성에 따라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성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늘 가나안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